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낮은 깊고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면 사랑의 빚진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도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짐을 지고 또 다른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라는 사실을 바로 뭐냐면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기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시간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은 바로 뭐냐면 과거는 11절에 잠잘 때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11절에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현재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는 현재 어느 때냐? 자다가 이미 벌써 깰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는 바로 뭡니까? 11절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잠잘 때와 자다가 깰 때와 구원의 날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잠잘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깰 때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바로 뭐냐?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왜 깰 때냐?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다가오는데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돼서 깨어있는 신앙 안에서 서서히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식 속에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면서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미래는 두 관점이 바로 뭐냐면 미래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종말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학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고 말한다면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서 이러한 미래를 제시하고 예측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미래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나오는 종말론적, 이 종말론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정해진 역사적 종말을 믿고 그 다음에 그때를 대비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적이든 종말론적이든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한 말씀대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바로 이 시대는 어느 때점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어떤 가운데 목표를 미래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의식하며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심각성의 의미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론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론이 오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몇 달,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정해놓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종말론에 있어서 시점이 언제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 이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상홍 증인이라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날짜를 정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를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런 행위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월권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도 분명히 아시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의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께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시기와 때는 아무나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를 구분이 됩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또 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바로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또 다른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보충하려고 기름을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랑이 급하게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등불을 밖에서 내가 신부요라고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신랑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바로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라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천히 올 것이다. 천천히 하면 되지. 천천히 언제 올지 모르는데 천천히 하면 되지. 그냥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돼라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반대는 어떤 것입니까? 종말의 신앙의 반대는 뭐냐면 차차라는 겁니다. 차차.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고요. 그냥 차차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부터 하지. 이게 바로 종말론적에 반대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차차였습니다. 차차하지 차차 준비하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차차하지 라고 이렇게 늘 잠에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데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은 뭘 알리는 것입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고 우리 암시적인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일부분의 빙상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현재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벌써 깨어있는 영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여기에 주신 엄히 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마니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누라타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린 알아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에는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낮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여기 세 가지 나오죠? 낮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거예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보다는, 물론 거기도 동일한 얘기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세에 벌써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장 지켜야 되고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바로 뭐냐면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탕이 뭘까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없다. 목적 없이 충동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방탕하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방탕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과 깊은 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사람이 왜 술 취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 속에서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술 취하게 되면 뭐를 없어집니까? 인격도 없어지고 교양도 없어지고 술과 함께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그 의식마저도, 술을 끊고자 하는 의식마저도 사라지게 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술의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목적 없이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이게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목적 없이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함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반대되고 가장 종말론적에 반대가 되고 그릇된 것이 바로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방탕과 술 취함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낮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캄캄한 밤에 속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술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마셔야 되죠.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52%가 술 때문에 학업에 지정을 받을 정도로 합니다. 술 때문에 학업에 지장받아요. 이미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뭘 배워요? 전공 과목 배우는 것보다도 무슨 과목을 배워요? 술 과목을 배워요. 술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술에 쩔어요. 여러분 47%가 술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가 사고나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가 불면증과, 이게 뭐예요? 수전증에 걸려요. 이 정도로 본다면 증증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대학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술을 마시면 제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고3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연 기념물처럼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고3 학생들 잘 들어야 될 것이,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할 때 첫 번째 거절하느냐 거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4년 동안 술 퍼베이게 되느냐 경건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결정이 딱 첫 번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술이 병들게 만들어요. 술이 이 나라의 노인들을 헛된 그런 도피처로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그 어둠의 길을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목적 없이 살고 몽롱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 시대가 아닌데,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술 취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인데, 이게 바로 전부 다 어떤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두 번째, 음란하고 호색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에 버려라, 이거예요. 음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쏙 빠지고 육체적인 관계, 이게 바로 음란입니다. 호색이 뭐냐? 바로 죄를 자랑하고 뻔뻔스러운 재장. 그 죄를 자랑하고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이게 바로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동시에 그것을 자랑하고 떠드는 것. 야, 너는 몇 명하고 여태까지 몇 명하고 잠자리를 했냐? 나는 몇 명하고 잠자리를 했다? 나는 100명이야.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을 하는, 과시하다는, 내가 이 정도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뭐 성에 관련돼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 섹스를 누구와 몇 명과 함께 했다라는 이걸 과시하는 것을, 떳떳하게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호색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끼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성도들은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다 기쁨으로 빛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을 맞았을 때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벙 찌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왜 생기느냐?
생기는 이유가 뭐냐?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후궁들이 몇 명이나 가장 많았어요? 몇 명이 가장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후궁 몇 명? 1000명.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부럽다. 개부럽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런데 그것이 마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아내를 내비두고 다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음란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여자를 육체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빠진 육체적인 쾌락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 속에서 빠져들고, 바로 결국 뭡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사과를 훔쳐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훔쳐먹는 사과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과 안에 벌레가 들은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음란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사람들 속에 진정한 사랑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충만하고 또 충만한다고 한다면 내게 붙여준 아내 한 사람으로 족하죠. 나와 함께하는 남편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내 아내와 남편을 대신하여 자꾸 다른 여자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이건 당연시하고 있는 시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더 엄란해지고 뻔뻔스러워지게, 바로 이 스스로 자랑거리로 드러내고 있는, 부끄럽지 않게 바로 낯 두껍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싹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말세의 집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부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바로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비교 의식, 남과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바로 누구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녹슬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쌓여집니까? 피로가 쌓여지고,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슬픔과 불행이 쌓여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불안 증세가 등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자꾸 남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기와 질투 속에 내 안에 사무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는 성경이 말하기 성경적 의미 속에서 시간 개념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대다. 그리고 누굴 기다립니까?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방탕함과 술 취함도 어둠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도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어두운 거예요.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심령과 내 마음을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밤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 영광의 찬란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희열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바로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어둠이 내 안에서 자꾸 엄습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평안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꼼짝달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청객이죠. 불청객이 바로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이죠. 그 어둠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시대는 밝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밝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밝은 시대가 그 밝음이 어떤 밝음입니까? 밤에도 밝아요. 우리나라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밝은 대낮처럼 조명이 찬란하게 비치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처럼 우리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대낮처럼 밤거리도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뭐냐면 대낮처럼 불빛이 밝게 비춰지지만은 거기에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으로는 점점 깜깜해졌다는 거죠. 환경은 밝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죄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인신공격을 하고 언어의 폭력을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어둠의 증거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어둠이다. 어둠에서 벗어나라. 자다 벌써 깰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둠인지 이게 낮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저 무감각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낮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에 관심을 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과거에 아름답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이 지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죄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인신 공격을 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변화야 되겠다. 나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서는 안 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결단한다면, 그리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선물 앞에 우리는 응답하라.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응답의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테가스테라는 곳에서 로마 제국의 한 관리자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정말 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기질이 그 안에 차고 넘쳤던 거예요. 기질적으로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러다 이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무질서와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탄과 방탕과 술 취함과 또한 음탕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일들이 정말로 그의 삶을 완전 지배를 했어요. 청소년기에. 그리고 이 청소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부모도 허락도 없이 결국 천한 여자와 동거를 해서 아들까지 낳아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청년기 20세 때 들어서 비로소 그 어머니가, 보니카라는 어머니가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방탕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바로 20세 되는 해 때부터 이 학문적인 욕구가 그 안에서 불탄 거예요. 물론 방탕한 삶도 계속 진행하면서도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천재적 머리를,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만유교에 입문하면서 결국 젊은 나이에 밀라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 교수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정원을 거닐면서 이 어거스틴이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정욕, 그래 이 더러운 정욕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자신을, 정말 어쩌면 이 모습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방탕한 삶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자신이 처지가 너무 믿고 내가 결심했는데 또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런 방탕한 생활이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그는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살아야만 하느냐, 오늘도 타락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소리가 딱 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 귀를 때리는데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바로 집어들고 읽어라. 빨리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그 음성이 어거스틴의 귀를 때려요. 그것이 바로 밖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들의 음성, 아이들의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날 깊은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즉시 결국 자기 서재실로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들고 집어들고 펴라, 집어들게 펴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집어들고 펴본 거예요. 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가 고민했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피게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피면서 그 읽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 어거스틴은 뭐예요? 지금 단정히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방탕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 순간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집어들고 읽어라 해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딱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다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신학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신학의 토양을 만드는 일에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일 만큼 하나님의 그의 남은 일생은 거룩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신학의 토양을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어둠의 때를 벗어버리고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 변화의 모습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된 이후에 그때 상황을 그때 있었던 상황을 심정적으로 수레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또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14절 마지막을 읽을 때에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밝은 빛이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예. 그 말씀이 어거스틴에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만 주신 말씀이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집어들고 읽어라는 이 음성은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자다가 벌써 깨어 있어야 될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방탕하고 그리고 술 취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사람들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둠인지 낮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우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집어들고 읽어라.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 그 인생 아깝지 않느냐? 쾌락도 나름대로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즐김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사람들은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등불이 되는 방법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집어들고 읽어라. 읽은 말씀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등이요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방향을 이야기하는지를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마지막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